말씀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게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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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관점으로 본 창세기 강론 시리즈 이제 8번째 시간입니다. 네, 마지막은 아니겠지만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네, 생명과를 먹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창세기 강론을 열게 하시고 오늘 또 이게 8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입술을 주관하셔서 피차 은혜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지혜와 또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 받고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샬롬 반갑습니다. 예, 창세기 강론 시리즈를 열어서 오늘 이제 8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생명과를 먹는 원리 이렇게 제목을 정했지만 사실 오늘 이제 결론이죠. 7번 동안 전했던 말씀들을 결론 짓고 이번 시즌을 마치는 그런 시간입니다. 생명과가 무엇인가, 이 생명과를 먹는 원리라고 했는데 생명과가 무엇인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생명과는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 두 나무를 두셨어요. 그 나무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무인데 이 생명나무는 사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 예수님입니다. 물론 구약이란 마당에 예수님은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구약적인 예수님으로 등장을 하셨지만 그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타락은 창세기적으로 보면 선악과를 먹은 사건인데 이 생명과 예수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잖아요. 머리인 생명과를 먼저 잡았다면 선악과를 먹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인데 머리가 아닌 지체 선악과를 먹음으로 머리를 붙잡지 아니한지라 골로새 2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머리된 생명나무로 붙잡지 않은 것, 그게 타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구속은 머리된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아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먹는, 그게 구속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일시적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왔지만 마리아 뱃속에 있던 예수님이 10달 만에 생명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예수 생명이 과일처럼 우리 안에 익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선익은 과일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일시적으로 들어왔는데 그것이 우리 내면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성숙되고 그래서 익어서 추수할 만큼 그거를 성경은 익은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익었다는 거지요. 그 익은 열매가 됐을 때 생명과를 먹는 겁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호세아 2장 15절로 16절을 우리가 여러 차례 봤는데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악과를 두지 않고 바로 생명과를 먹게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선악과를 두어갖고 인생을 타락하게 했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물론 아담의 의지를 가지고 택했지만 그 선악과를 먹을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죄를 허용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2장 15절에 이 아간이 죄를 져서 멸망받은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실 것이다. 거친들 광야를 다 지나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원 기업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애굽에서 올라오던 때와 같이 응답할 것이다. 바로 애굽은 죄악 세상입니다. 거기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때 가서 남편이라고 칭할 것이다. 이게 이제 타락한 그 자리, 죄인의 자리로부터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설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여 이렇게 선악을 먹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면 타락이 없다고 제가 분명히 선포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자리에서 구속 역사를 시작하도록 설계됐고 창조의 한 주간인 6날 6개의 단계를 다 거쳐서 6째 날 남자 여자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때 하나님의 형상에 도달하게 되고 그 남자는 바로 그리스도요, 여자는 아내인 교회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개인적으로 또 인류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는 길을 계속 제시한 책이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생명과를 먹는 원리를 제시한 책이다 그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생명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자리에서 예수 생명이 일시적으로 와서 이 완전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거를 우리가 먹는 그렇게 익어지는 그래서 생명과를 먹는 원리를 제시한 책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는 길 생명과를 먹는 원리를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결론적으로 6가지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을 우리가 완전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의 한 주간에 창세기 처음부터 종말을 보였다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처음부터 하나님 형상까지 어떻게 이르느냐 이게 완전의 길이에요.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룻기를 통해서 보여줬고 아가서 8단진봉 마태복음 13장의 7가지 비유도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고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도 한 사람의 죄인 입장에서 애굽에서부터 떠나서 이렇게 가는 그런 완전의 길. 또 요한계시록 구속의 결론이잖아요. 이것도 완전의 길을 우리에게 인류 역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존 버논의 천류역정, 모든 태아가 생겨나서 성장하는 과정, 자연 만물을 통한 모든 계시 전부 제가 보기에는 완전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한 주간을 설계도로 해서 인류 역사가 어떻게 완전의 길을 가느냐, 인류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 형상을 입느냐,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생명과를 먹느냐, 그거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모범적으로 걸어가게 하셔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한 후에 오늘 내일 모레라고 하는 창세기의 4째 날, 5째 날, 6째 날을 걸어가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모형으로 거울로 보여주셨고 또 인류 역사 전체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전체 전부 똑같은 완전의 길을 다 같은 원리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표로 다 100% 일치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구원의 서정, 구원의 가정을 통해서 오늘 생명과를 어떻게 먹느냐 보여주셨는데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미리 정하셔서 이 하나님이 미리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시는 사람들을 언젠가는 부르시는데 그게 구원의 시작이죠. 부르심의 목적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 가운데 부르시면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근데 그 영화가 아들의 형상인 예수님의 모습으로 볼 때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해달라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 그를 살리셔서 영화롭게 하셨다고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는데 그 아들의 형상은 부활, 영화로운 몸을 입는 거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으면 의롭다고 하는 이 단계를 지나서 영화롭게 이뤄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바로 생명과를 먹는 그 자리예요. 로마서 8장 1, 2절에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이 구속이 두 가지인데 영혼의 구속은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도였고 바울이었지만 이렇게 기회만 되어지면 내면의 법으로 표면적으로 죄를 졌다는 것이 아니죠. 내면으로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고 했으니까, 이미 음란한 생각을 하면 간음했다고 했으니까 그거에서 지배받는 사도 바울이 고민하였는데 이제 그 마음의 법에서 해방이 됐다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두 번째 구속인 몸의 구속, 이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히 재림하여 오셔서 차례가 있긴 하지만 그때 몸의 구속인 부활을 입을 때 양자되고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예수님이 독생자에서 맏아들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동생들이 생기니까 이제 맏아들이 되는 거죠. 그전엔 독생자로 오셨지만. 세 번째는 이렇게 생명과를 먹는 원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드시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봤던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흠도 점도 티도 없는 이렇게 깨끗한 자리로 나가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완전히 완성된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셔야 돼요. 그게 창세기 2장에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타난 바로 남자와 여자, 예수님의 아내, 하나님의 아내. 우리 지금 그런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상대로 만들어져 가는 가정이고 교회가 완성이 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면 거기에 구성원 전체가 전부 생명과를 먹게 된다, 그 말이죠. 네 번째는요, 이렇게 창세기의 창조의 한 주간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설계도를 보여주셨고, 둘째 날 궁창 하늘이 열렸고, 이 하늘이 열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한 것이고, 인류 역사에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이 여러 하늘, 모든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기까지 천군 천사와 악의 영들이 있는 여러 하늘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생명과를 먹지 못하고 그때부터 두루 도는 불칼 화영검으로 천사들을 통해서 그 생명과를 지켰다고 오늘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천군 천사와 악의 영들이 자리 잡고 있는 여러 하늘을 통과해서 화영검을 뚫고 들어가서 감춰진 생명과를 먹는 원리,
이게 오늘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잖아요. 영적인 싸움을 다 맞춰야 두루도는 불칼에 감추어진 생명과를 그때 먹는 것이다. 그래서 천군천사는 우리를 도울 것이고 악의 영들, 우리 싸움의 대상인 악령들은 우리가 그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그걸 막고 있을 것이요. 이 영적인 싸움이 이제 마음의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열린 우리가 그때부터 이 영적 싸움을 다 통과하여 생명과를 먹는 원리, 이것이 구속의 원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 있는 겁니다. 예, 이 개역성경에는 화영검이라고 했는데 새롭게 번역된 성경은 두루도는 불칼이다 이렇게 좀 알기 쉽게 됐는데요. 이 타락 후 감춰진 생명과 타락한 상태에서 생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히 마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그 마귀를 오히려 도구로 하여서 감춰진 생명과를 먹도록 영적인 싸움을 마치게 하고 생명과를 먹게 하셨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이 생명과를 먹는 원리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농사 짓는 방법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타락하고 나서 에덴에서 추방되니까 어떻게 돼요? 땅은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냈기 때문에 농사 지려면 가시 엉겅퀴를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씨앗을 뿌리죠. 이 땅이 눈에 보이는 땅만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심령의 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 맺는 우리 심령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이게 우리의 마음이고 혼인데, 눈에 보이는 땅이 가시형kon키를 낸 것처럼 내 심령의 마음의 땅도 가시형kon키와 같은 죄악성과 죄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언제가 들어오면서 그래서 자범죄가 생겨나서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저주가 생기고 악담이 생기고 이런 모든 심령 안에 가시형kon키, 이것이 마음의 심령에도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씨를 뿌리려면 땅을 기경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있고 기도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딱딱한 땅에다 씨앗을 뿌리면 그게 나옵니까? 새가 먹어버리고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이 땅을 뒤엎어서 기경을 해야 되는데 바로 가시형kon키가 있는 내 마음에 그 땅을 뒤집어 엎어서 거기에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말씀을 뿌리고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어제 심은 것이 이제 내일 열매를 맺고 계속 남은 생을 통하여 그 뿌려진 것들이 계속 열매를 맺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그러니까 매일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또 새로운 말씀을 뿌리고 또 새 말씀을 심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심어만 놓으면 끝이 납니까? 열매가 있도록 농부는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땀을 흘려서 열매를 먹는다고 오늘 창세기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열매가 내 속에서 익어서 나타나도록 수고하는 게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연단받고 훈련하는 거예요. 열매를 바라보는 농부가 이제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 물질도 터주고 비료도 대주고 뭐 어찌든지 열매를 바라고 이렇게 수고하는데, 오늘 우리도 생명가라고 하는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연단하고 훈련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명가를 먹게 해주시려고 지금 때에 따라 암에 걸리기도 하고 이혼당하기도 하고 재산이 날아가기도 하고 사기도 당하고 원수를 만나고 이 수많은 환경 가운데서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 농사입니다. 생명가를 먹게 하시려고 농부가 수고하여 땀을 흘려 식물을 먹는 것처럼 생명가를 먹게 하기 위해서 삶의 수많은 환경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명가를 먹을 수가 없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부모로부터 조상적으로 받은 성격도 아시고 나의 모든 것, 육체의 많은 조건도 아시고 우리들 전체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큼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미워서 하는 게 아니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생명가를 먹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시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익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드러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려니까 그런 연단과 훈련을 보내주는데 이게 바로 영적인 농사예요. 여섯 번째 마지막은 이기는 자라고 하는 개요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세상은 싸움의 대상이었어요. 마귀는 싸움의 대상입니다. 거칠고 사나운 수많은 환경 이게 전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세상 가운데 마귀와 거칠고 사나운 가운데 다 싸워서 내가 이겼다 이렇게 말씀해서 가장 모범적인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았고 아시아 7개를 향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누구든지 이기는 자가 되면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겠다. 그 12가지 축복이잖아요. 그 12가지 축복 속에 그 심령 속에 생명과를 먹게 하신다는 이러한 원리의 말씀이 여러 번 있는 거예요. 사는 동안에 이기는 자가 됐기 때문에 생명과를 먹고 예수님 공중간임할 때 먼저 휴거되고 신부가 되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이게 전부 이기는 자가 받는 축복인데 그래서 매 순간에 이기는 자가 된다. 이 말은 말씀 지키는 훈련을 마쳤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와도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졌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먹으면 죽겠다고 했는데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속이고 약하고 죽지 않는다. 속았어요. 그리고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걸 먹었단 말이죠. 거기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 순간 마귀에게 진 거예요. 그 순간 세상에 진 거예요. 그 순간 거치고 사는 환경에 진 거예요. 근데 그 선악과가 에덴 동산에만 있습니까? 요한일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세상 자체를 선악과라고 말씀하잖아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게 지금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선악과예요. 먹는 문제 때문에 보는 문제 때문에 이제 세상의 학벌과 명예와 미모와 이 세상에서는 자랑거리가 되지만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이런 것들. 그 다 세상의 정체고 마귀의 정체고 거치고 사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걸 싸움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애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와도 애정과 욕망에 흡사하지 않고 말씀을 지켜내는 훈련이 다 맞춰져서 어떤 환경이 와도 그 순간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가진 걸 다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와도 그런 원수가 나타나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만 드러나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 그게 이기는 자가 되고 그런 사람이 됐을 때 약속대로 생명나무의 과실 생명과를 먹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강론 8번의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섭리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걸 깨닫게 됐고요.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악과 만들지 않고 이렇게 생명과를 만들었다면 인생이 이런 죄와 고통 불행을 겪지 않아도 될 텐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죄를 허용하셔서 바로 죄악 세상인 에덴부터 출발해서 가나안 가도록 죄인의 자리로부터 의인에 이르도록 그렇게 될 때 어떤 환경이 와도 양심으로 또 우리가 지성으로 또 의지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양심, 하나님만 섬기는 의지, 하나님만 섬기는 지성 이런 걸로 변화될 때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서도 그 속에 생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로봇을 만들어 놓고 차렷 경례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건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 싸움을 이기고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을 지켜내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섬기는 이런 인생으로 만들려고 구속의 설계도를 만들었고 그 6개 창조의 한 주간의 6날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성경 곳곳은 그 생명과를 먹는 원리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는 원리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는 원리 이걸 전부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80 먹은 노모가 60된 아들을 통해서 행길 잘 건너가라.
조심해라. 이 노파심에 자꾸만 여러 번 이렇게 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여러 가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너 나의 영원한 생명을 받고 이걸 기업으로 갖고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다. 노파심에 이렇게 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처럼 자꾸만 이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뿐입니까? 꿈에라도 계시해 주시고 환경에라도 계시해 주고 수많은 방법으로 어찌든지 전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꿈에서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오늘 기적예방의 모든 지체들이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설계의 의도를 좀 깨달으시고 우리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 형상에 이르고 생명과를 먹는 거기에 신앙의 목적이 있다는 거 깨달으시고 또 이런 아버지의 마음 깨달으셔서 어떤 환경 가운데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불러 많은 기적과 응답을 나타내는 모든 지체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